어,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네, 여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들이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마 자녀가 잘 될 때 가장 기쁘실 것입니다. 네, 부모님께 순종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서 그 나이에 맞게 과업을 이루며 꿈을 이루어 갈 때 매우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될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혹시 영적 자녀나 영적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아멘.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영적 동역자세요. 이 건사회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영적 동역자입니다. 있으시다면 역시 영적 동역자와 영적 자녀가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매우 기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옥중 서신은 4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고 오늘 함께 읽으시고 보신 말씀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내용이 아주 교리적이라면 빌립보서는 아주 간증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일찍부터 교통의 발달로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고 또 로마의 속주가 된 후에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로마 시민권을 주는 특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직전에 바울 일행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또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따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고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도시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말을 듣고 가게 되어서 그곳에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명령을 따라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야 하는데 그곳에서도 바울 일행은 여전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빌립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빌립보는 로마 다음으로 교통이 발달된 도시여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바울 선교에 가장 많이 후원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바울은 디모데와 자신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오직 자기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라고 복종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직 빌립보서에서만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는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이 일은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시에 두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되었고, 또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축복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나의 축복입니다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축복입니다. 당신이 나의 축복입니다. 왜 바울에게 디모데가 축복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유대인 엄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혼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모두 선교할 수 있는 장점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고 세우고 또 유럽 선교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 유럽 선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디모데가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1절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감옥 안에 있었지만 자기가 누구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후원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굉장히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일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지체들,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며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부족하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기쁨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또 바울과 함께 첫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드러납니다.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돕는 사람은 잘 풀릴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봅니다. 또 신앙은 처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새벽 예배하고 처음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당연히 드리고 처음부터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또 처음부터 전도하고 선교하면 처음부터 배운 대로 평생 변함없이 신실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선물을 보냈고 또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정성을 담아서 계속 후원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가져온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죽을 병에서 회복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보내준 선물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들 가운데 있는 내부적인 갈등과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격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솔선수범된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요. 신약성경 전체의 어떤 책보다 기쁨과 감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아주 깊었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로스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아멘. 바울이 첫 번째 기쁨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명철이 있을 때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자기들끼리만 좋은 교회로 전락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어느 교회 공동체나 교회 내 구성되어져 있는 작은 공동체를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좋고 즐겁게 어울리고 친교 생활에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과 구원의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와 연합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친교나 교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실제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이 풍성해지고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흘러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과 복음이 풍성한 성도들 또 권사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진실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선한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 오직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되면 바울처럼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더욱 진실하여 허물 없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상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어집니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나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속사람이 자라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주변 사람들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한테 왜 이러한 열매들이 많이 없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해시켜지는 것들, 내가 동의되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입니다. 또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첫날이 굉장히 처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는 새 가족이 왔을 때 이렇게 새벽 예배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면 그렇게 안내 받으신 분들 중에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과 기도로, 사실은 예배가 훈련이에요. 사실은 예배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집중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딴짓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겉으로 티가 또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생각이 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잘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첫날부터, 지금을 첫날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인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세워가리라는 결단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정말 참여하시는 우리 권사회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기도 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꼭 지키는 약속이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 이런 동역자들, 영적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더욱더 열매 맺어지고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식과 총명을 달라고, 또 분별력과 거룩함을 달라고, 또 의의 열매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